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어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환경과 우리들의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께서 주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 이 구별된 시간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 위에 거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높여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 주님 구합니다.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들어와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 안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주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함께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로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유월절 어리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정죄할 때에 나에 설 수 있네. 나는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아래 있네. 난 주 있네. 그 피로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네. 난 주보에 나는 원수의 공격에 넘어지질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보혈 아래 원수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보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하나님이 내 안에 노래로 주 나의 성전을 지은 힘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찬송.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을 힘에 만들고 온 맘 다해 하니 나 위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이곳에 섰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 하나님가 주이리다. 방들아 주님을 그 바람 맞추 영원한 통치자 주의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 땅을 치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 그 주라 영원한 통치자. 그는 위대하 우리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죄가 없으신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여도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죄는 이미 해결됐어, 그 기쁨으로 전파하세요. 그리고 너의 죄도 해결되길 원해 하고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 되기 원해요. 우리 하늘문교회가 먼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먼저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마음 가운데 원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게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그 일어난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거 주실지 하나님 저 너무 기대돼요. 제가 한번 맛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과 앞으로 주실 그 무궁무진한 사랑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소망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께 않으시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시니 믿음으로 기대하네. 주 언제나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늘 새로워 밝히신 그날이 주께서 하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어둠 소망합니다. 주게 하소서. 선한 기대하네. 아멘. 주님 언제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 깊이 번져갈 때 저 가득 찬 노래들 주님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일어나리를 기대 우리와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십니다. 주와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아서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주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 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을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와 구원의 뿔과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모든 시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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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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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의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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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니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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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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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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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동은 42번 시편 98편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노래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리십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바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대속의 은혜로 핏값으로 사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다라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살게 해주시고 살기를 결단하고 힘써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 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자신을 놓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원 사모님 대표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의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하는 심령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내가 왜 하나님께로 나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내는 힘을 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몸부림치며 주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본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의 혼란과 마약과 어두움과 참으로 하나님 이 마지막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전신갑주를 입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어찌어찌하여 나왔지만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양식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어둠과 싸워 이겨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각 심령 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며 그 말씀이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어둠과 능히 싸워 이겨갈 수 있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 바라보며 적은 무리가 모였다고 우리가 나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군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하늘문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늘 정신을 차리고 주의 군사들로서 무장하는 귀한 심령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시간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일 원공과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건축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심령 위에 복되게 하시며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이 한 주간에도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함께 모이게 되고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양정욱 집사님 성경 일독 완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서 성경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41장 10절의 말씀은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암송을 하면 정말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안에 우리가 늘 힘을 얻고 최선을 다해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앞에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힘있게 하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 번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아둔한 입술을 들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길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말씀 앞에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진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죠. 정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것과 동일하게 못 박힌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게 베드로도 예수님의 잡혀가심, 신문당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게 보통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죽은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은 존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과거에 전도할 때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술을 끊을 수 없어서 교회 못 가요. 교회 못 갑니다. 안 가요.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도 안 하시죠. 요즘 뭐 교인 중에서도 술을 드시는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술 마시면 안 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안 마시는 걸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교회 나간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는 걸로 당연시했던 그런 사고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분을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술 드시면 교회 못 와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술 드셔도 괜찮으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세요. 이렇게 권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가면서 그 과거에 동일하게 술을 즐겨하던 그 모습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들을 절대 권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을 해든 좋아요. 어떤 상태이든 좋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뭔가가 바뀌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과거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충남 예산 신양에서 농사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우리 예전에 농사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농번기에는 열심히 그냥 피땀 흘려 일하시고 또 겨울에는 또 개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또 이제 시간들이 많이 남으면 그 노름도 하고 그렇게 심심풀이로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 아버님도 하셨고 담배도 좀 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딱 완벽하게 그냥 이거는 끊어야 돼,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고는 그냥 그걸 끊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형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술 담배 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절대 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의 인생 삶에 고단함이 없으셨겠습니까? 힘든 때가 없으셨겠습니까? 마음에 괴로운 때가 없으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시 옛 습관의 것을 가지고 대끌고 와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내셨던 모습을 봐요. 그냥 적당하게가 아니라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어느 순간인가 배우셨는지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아버님의 그 모습 안에서 그냥 술 담배 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뭐 하지 않았고, 하는 것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당연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시해서 그런지 뭐 그것을 해봐야겠다,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예 한 번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한두 대는 펴본 것 같아요. 한두 잔 정도는 마셔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외의 것으로 뭐 해야 된다라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에 끌려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게끔 했던 모든 상황에 제 안의 마음은 뭐냐면 그냥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하지 않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죄가 씻음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반문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은혜 안에 함께 주님과 죽어진 자가 되었는데,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이제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따지고 보면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뭐 하나라도 지켜드리기가 만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옛 생활과 옛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좀 부담을 갖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에 부담을 좀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데 옛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 계속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 당연한 거로, 괜찮은 걸로, 그럴 수 있는 것들로 늘 용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인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우리에게서부터 주장할 것들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하고 죄의 삭을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고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공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자유롭게 질 수 있고 져도 되느냐는 분명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이야기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여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 가운데 거하는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진 이 다시 회복의 은혜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죠. 그러면 그 상태를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유지해 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 가는 것들, 바꾸어 가는 것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 이제는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죠. 누군가를 욕하지 않고 사는 것,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를 내거나 분을 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짜증나거나 가슴에 천불이 일어나는 것들을 참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쉬운 삶은 뭐냐면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이 나면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이 나면 욕을 해버리고 위급해지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포장해가고 이런 삶들은 정말 쉬운 삶이에요. 그 어려운 삶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바꾸어가는 삶이 그게 어려운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손해보면서 살아가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라고 결코 하나도 쉬운 일이 없는 이런 것들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권하고 계셔요. 요구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블레셋 땅에서 거하고 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우물을 파면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뺏어가요. 주장해가지고. 그런데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죠. 그래 가져. 다시 다른 데 우물을 파요. 그 시대에 우물 하나를 얻는다라는 거는 큰 자산을 얻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어줍니다. 또 우물을 파죠.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 거라고 주장을 하고 또 내어주고 또 다시 우물 파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들을 쉽게 해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싸워야 되고 다투어야 되고 따져야 되고 그리고 법에 호소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내어줘요. 양보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우물을 또 팝니다. 결국 그렇게 우물을 파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안에 그가 살아가고 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 그 이삭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뭔가 다르구나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 가는 걸 보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삭은 왜 그렇게 하느냐? 바보 같은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나는 그분의 도움을, 그분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믿어. 그러니까 이거 양보할 수 있어. 이거 손해볼 수 있어. 충분히 그렇게 해가는 믿음 안에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분명히 다른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도 술, 담배를 막 즐겨하는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그전에도 안 그랬지만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를 끊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 상황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성도님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목회자로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목사님들의 세계 안에서 생활하면서 간혹 약주를 하시는 분들을 봐요. 약주.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게 약이래요, 약. 뭘 담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든 술들이 진짜 간혹 한 번씩 그러고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약주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뭐 전혀 관심도 없으니까, 경험도 없고, 근데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그래 맞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주님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을요, 목사니까 안 되지가 아니라 평신도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지,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평신도니까 우리는 좀 해도 되지. 평신도와 목회자를 그렇게 스스로 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 똑같은 경건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살아내야 될 분들이에요.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직분도 없으니까,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힘써 고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해요. 물어봤대요. 정말 지금도 이 시대에도 성도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것이, 이 가르침이 정말 필요합니까? 라는 거예요. 30살의 젊은 청년이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술을 즐겨하고 생활하고 같은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그 청년이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을 고집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라고 의구심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필요하고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이 이 지금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술에 너무 쩔어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정말 이 술을 끊어내야지 삶이 제대로 서겠다라는
그래서 경건 운동으로 시작해서 술을 절대 마시지 않는다. 금주, 금연 이거를 선포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이거 끊어내야 돼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안 좋은 패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갔죠. 물론 성경 안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하셨던 거지만 그 당시 한국의 정서들은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많이 강조했어요.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그것을 강조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 만큼 성도들 안에서 술을 마시는 문화는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물론 성경에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이야기하죠. 술 마시라고 권하는 것이 결코 아닌데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술 마셔가는 일들을 해가요. 바울이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겨 보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 그 당시 모든 이 육류들은 다 제물 앞에, 그러니까 제단 앞에 드려지고 나오는 것들이 아주 많았고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지만 많은 제물, 그러니까 고기들은 제물로 드려졌다가 제사장들의 몫으로 되어 뒤로 나와서 팔아서 그걸로 생활해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그래서 유통되는 이런 고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단에 참여하는 자는 그 제물에 참여하는 건 그 제단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그 이방신을 제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모든 음식이 다 정하다. 그리고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거, 이방신 자체가 신도 아닌 존재들에게 한 형식의 일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신은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사한 것이 부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이게 바울의 또 한편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바로 뭐냐면 혹시라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성도들이 저걸 먹지? 저거 먹어도 되는 거야? 또 때로는 그것도 그런 가르침도 없이 그냥 저 사람이 먹으면 된다고 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들, 그냥 믿음의 신앙 근본 왜 그래야 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따라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 아주 낮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그냥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충격을 받는 거죠.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저걸 먹네? 저거 먹어도 되는 건가 봐. 먹어도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먹냐면요. 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죄 짓는 건데, 제단에 그 우상 제물에 제단에 참여하는 건데, 이런 마음의 꺼리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다라는 거죠. 저 사람도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먹으면서 그 안에서는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실수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누가?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성도가 저분이
성도인데, 저분이 목사이고 저분이 장로인데 저분이 저런 거 하시네. 어느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필 때에 그 담대함을 어디서 얻었냐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보면서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 보다 하고 담대함을 얻어가는 그런 누로 인해요. 그 사람이 술을 마시며 또 그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면, 그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한 사람은 지금 이 상태와 같다라는 거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그것을 답습해 가면서 담대하게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안에 쓰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당구를 쳤습니다. 언제까지 쳤는지 기억도 없지만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본 선배들은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당구장에 가가지고 당구들을 쳤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근데 그 중에 선배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의 아들도 있었고, 목사님이 그들을 잡으러 이렇게 당구장에 쫓아가신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당구 치다 말고 옥상으로 도망가서 피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당구를 치셨고 저는 솔직히 그 전도사님 때문에 배웠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꺼리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앞선 사람들의 본과 가르침의 모습들이 누군가를 실수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여기 복지원 이게 여기 어디죠? 여기서도 나래울에 가서도 저희 아들과 한번 쳤던 기억은 있어요. 언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거의 뭐 그런 것이 낙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즐겨 했던 것들을 보면, 제가 자랄 때의 이 당구장의 문화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같지도 않죠. 지금은 뭐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매겨져서 건전하게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당구 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참 불건전한 상태의 모습. 근데 그것을 제 스스로가 걸러낼 힘도 없었고 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앞선 사람들의 본이 그렇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건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숙하고 바뀌어 가는 것, 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경건의 모습들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가고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져야 하는 것들은 참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그런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야 될 이유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나를 보고 본받거나 따라올 잘못된 길로 그런 길들을 제시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들은 결코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죄를 다 용서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바꾸어가고 고쳐가고 변화되어가는 모습들로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믿음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인가? 우리 스스로가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저는 제가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저는 다시 고쳐 바꾸기를 원해요. 어떻게요? 나는 내 삶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갈 거야. 내 삶은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고쳐가고 바꿔갈 거야. 그 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내 삶의 분명한 삶의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따르고 있고 그분을 섬겨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러고 하지 않겠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쳐드리며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나를 위하여 베푸신 것들을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닫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해내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이 부분 고쳐가고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시는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모셔둔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그 이유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쳐져 가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을 느껴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 요구하시는 내용들, 너 이거 좀 바꿔줄 수 없겠니? 너 이거 좀 달라지면 안 되겠니? 너 이거 좀 끊어내면 안 되겠니?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거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계속 탄식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기대하고 원하실 거예요. 너 그렇게 화내는 거 좀 그만 그치면 안 되겠니? 너 그렇게 짜증내는 거 좀 그만 하면 안 되겠니?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겠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들을 좀 듣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욕심들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거짓을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정직함으로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정직함으로 드러낸다라는 것, 때로는 굉장히 불편한 삶이기도 해요. 내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거짓을 선택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에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 음란한 것들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기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로 내 삶을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주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우리의 거룩함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배워가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가며 살아갈 때에 거룩해집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를 성도의 숫자로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라고 정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큰 교회다가 작은 교회다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고 그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즐겨하는 세상의 게임이나 오락들이 나를 헛된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로 살아가게 만들지 말게 나를 지켜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소망, 내 노래.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불, 이 항해의 바람,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예수 나의 인도자, 나의 인도자, 나의 비전, 나의 길.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내 맘에 타오르는 불, 이 항해의 바람,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우리 삶의 항해의 바람이라고 그랬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이유가 되기를,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런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고쳐갈 수 있는,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교회로 서겠습니다. 주님, 정결한 심령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내시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런 삶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들이, 삶이 새로워져 가고 온전해져 가는 역사들이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시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뜻하심이 성취되고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내 마음과 삶과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타내고 드러나며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되었음을 깨달아서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서기를, 살아가기를, 살아내기를 하나님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와 같이 결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주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다시 달려가며 그 거룩한 생명의 길 앞에, 빛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 속에서 사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송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를 위한 생명의 대속의 그 제물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주님 닮아가며 주님 뜻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고 변화되는 삶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